오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가 되라 하시는 아버지의 부탁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 아멘으로 여러분 마음에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믿음의 그런 선한 싸움을 싸워 날마다 승리하고 그날에 받을 그런 상급과 면류관이 풍성히 자리하는 그런 귀한 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요, 요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 그 백성들을 다루실 때 축복과 평강과 여러 가지 은혜를 부어주셨던 반면에 그들이 범죄할 때에는 여러 가지 회초리를 꺼내서 사용하셨는데 그것이 칼과 기근과 역병이라는 그런 막대기들을 사용하셨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칼은 전쟁을 의미하고 기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뭐 굶주림, 기아, 가뭄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또한 역병은 여러 가지 전염병과 우리들의 육신의 질병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아까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은혜였다는 사실이에요. 경주하는 자들이 경주하는 그런 일들에 나태해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어디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치리하셨듯이 또한 하나님의 성도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교회 다녀도 전쟁에 내몰릴 수가 있고 질병에 내몰릴 수가 있고 굶주림에 내몰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절망과 그런 고통스럽게 우리가 이 일들을 받아들이지만은요,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회복하시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경주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달려오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그 일을 게을리하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과연 믿음이 어느 정도에 머물거나 있는지, 저들이 알고나 저렇게 살고 있는지,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하셨다는 거예요. 삶을 흔들 때도 있었고 때로는 병원에서 이제 네가 죽겠노라 그런 사형 선고도 받게도 하셨고 여러 가지 우리가 그토록 우상처럼 받들고 있었던 존재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려 버렸던 그런 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그 죽을 병을 일으켜서 네가 이제 회개할 때 살게 되었노라는 하나님의 은혜도 맛보면서 살았고 다 잃어버리고 절망성에 빠졌던 나를 일으켜서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로 다시 불릴 듯 일으켜 세워주셨던 적도 있었고 많은 하나님의 그런
이 섭리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우리 인생은 믿음의 경주이자 마라톤입니다. 이것들을 끝마치는 순간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그런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이 인생의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고 완주해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주에서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상 얻는 자의 그 영광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피니시 라인에서 그 상을 예비하시고 너희가 상 얻을 자처럼 달려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그 상의 그 가치와 그 의미를 우리가 모르고 그 경주를 최선을 다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완주를 해내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나마 간신히 그 피니시 라인에 턱걸이에서 들어오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놓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요. 먼저 그 경주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상 얻을 자로, 영광의 면류관 얻을 자로, 마치 달리기에서 메달을 얻을 그런 선수처럼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목표가, 과연 이 땅에서 삶의 목표가 무엇이고 믿음의 목표가 무엇이고 교회 다니는 목표가 무엇이고, 이러한 본질적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좋은 선수가 될 수 있고 지혜로운 농부가 될 수 있고 좋은 군사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살고 있고 왜 신앙생활하고 있고 우리의 믿음은 과연 현재 어떤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운동선수가 이 경주를 완주해낼 수 있고 상 얻는 자로 피니시 라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만 받고 두렵고 떨림으로 받지를 않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그 경주에 임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있을 것이다. 누가 그러겠어요? 경주에 초청을 받아놓고 불구하고 그 경주에 임할 때에 이것을 경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그저 값없이 여겨서 그 경주에 임하는 자가 합당한 모습으로 훈련도 아니고 최소한의 준비도 아니하고 그냥 나와서, 심지어 어떤 이들은 운동복도 안 입고 나와요. 어떤 이들은 권투 링에 오르는데 자기 체중도 조절하지 못하고 나와요. 링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자격도 못 얻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와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연 내 모습이 벌거벗은 운동선수 아닌가, 준비되지 못하고 체중 조절도 못하는 그러한 자격 없는 운동선수의 모습은 아닌가. 분명히 이 경주가 어떤 것인 것을 다시 우리의 목표를 명확히 셋업하고 우리가 가야 될 것과 무엇을 해야 될 것을 명확히 이해하고 나가야 되는 이 경기가 바로 신앙생활이고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채로 달려온 성도와 교회의 모습이 과연 어떻습니까? 어려운 한계 상황을 만나니까 거기서 다 주저앉아가지고 한 발짝도 뛰지 못합니다. 왜 뛰지 못하는가 물어봤더니 옆구리가 결려서 더 이상 한 발짝도 못 가겠답니다. 체력의 한계입니다. 자기 페이스를 조절하지도 못했습니다. 훈련이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 경주에 피니시 라인까지 달려올 자들이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상 얻을 자의 모습으로 달려오는 자들은 극히 적다는 것이에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세 자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메달을 향해서도 금을 향해서 달려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금과 은의 차이는요, 이 세상의 가치로도 우리가 엄청난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차이가 있는데, 하늘나라의 금 면류관과 은 면류관의 차이는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영광은요, 이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들은요, 이 세상에 한해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얻게 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은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 썩어질 잠시 즐거움과 쾌락에 그칠 그 쾌락과 영광을 보면서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을 오늘 어리석은 운동선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 없는 믿음의 경주자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과연 교회 다니면서 무엇하러 교회 다니냐? 세상에 썩어질 영광 얻으려고 교회 다니냐? 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세상에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느냐? 신앙생활 하느냐 이겁니다. 그런 경주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싸울 이 믿음의 경주는요, 하늘의 영원한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오히려 절제하고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이 경주에서 이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잘못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이 경주를 잘못 지혜 없이 달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것들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들마다 오늘 본문은 이기기를 다투며 달리는 선수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경주를 임해보라.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번 해보라. 이런 자세가 없으면 종교생활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냥 마당만 받고 다녀요. 예배의 마당, 교회의 마당, 신앙의 마당만 받고 다닙니다. 지성소의 근처는 가볼 수도 없어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경험해 보지도 못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동안에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속아서 지혜 없이 미련하게 경주에 임했던 믿음의 경주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에게는 아직도 달려갈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주님 이름 부르며 그 말씀의 능력 의지에서 달려가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메달의 색깔이 달라질 수가 있고,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말입니다. 주님은 그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응원하시고 중보하시고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오늘 그 사실을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이 귀한 말씀,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고 우리가 얻을 것은 무엇인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신앙의 목표의식을 없는 자들은 절대 상 못 얻습니다. 운동 경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절은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이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구원의 문제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들이 되었고, 구원의 백성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상 얻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권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간신히 그 구원의 라인의 턱걸이에서 들어오는 그것이 무엇이 영광이 있겠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권면드리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삶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삶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들 수 있는 마음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담겨있는 가치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허망한 썩어질 영광을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원한 면류관 얻는 것들, 영원한 면류관의 그 의미와 가치가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처럼 다 그렇게 뛰어서는 여러분들도 남들처럼 그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이름 있는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훈련하고 있나 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상 얻는 자들이 어떻게 훈련했다고 간증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그냥 눈도장 찍으러 나오고 체면 치료하러 나오고 사람들 만나러 나오고,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영광의 면류관 얻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얻으려고.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예비된 그 영광의 면류관 찾으려고 나오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남들 다 그리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 그들처럼 그들을 본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들과 달리 다른 마음을 품어서, 다른 목표를 품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이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여호수아 갈렙이 아니었습니까? 네.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그들과 다른 마음을 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맺었던 열매와 전혀 다른 입술의 고백을 내놓잖아요.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안 되는 것들도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얻기를 원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들과 다른 그러한 마음을 준비하고, 그러한 눈을 준비하고, 그러한 믿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많은 고난과 시련과 훈련은 힘든 것입니다. 막 살이 타 들어가고요, 참을 수 없는 육신의 한계 상황을 몇 번이고 맞이합니다. 훈련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신앙생활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그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훈련 없이 그 영광을 차지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차지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경주에 다 초청받은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경주에 올림픽에 나갈 수 없는 자가 올림픽에 나가게 된 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상을 얻는 것은 여러분들이 달려서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얻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에도 실력이 필요해요. 상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실력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심과 이 준비함으로 여러분들이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 피니시 라인에 다 1, 2, 3등, 10등까지 다 차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큰 곳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작은 곳에 있는 것이 그런 훈련 준비하기가 더 쉬워요. 어떻게 하면은 왜 나만 하냐고, 왜 나만 이렇게
짐지게 하고 십자가 지게 하냐고. 그런 푸념도 나올 수가 있겠으나 하나님이 그 영광의 길로 내어 몰기 위해서 그 짐 지게 하셨고 훈련의 길을 감당케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날에 여러분들이 영광에 이르게 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에요.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들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로 십자가의 훈련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에 이르는 지름길은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교회에서 십자가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교회에 이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주저앉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찾고 구하는 성령이 임하는 통로입니다. 그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자들은요 절대 성령을 구경도 못하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에요. 십자가가 사라진 자들은 절대 성령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 안에 나요 나요만 살아납니다. 죽었던 내가 부활해가지고 나요 나요 나요, 이기적이고 내 육신적이고 세상에 썩어질 것들만 찾고 구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돼요. 믿음의 선한 경주에서 떨어지면, 낙오하면, 돌아서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늘 깨어서 근신하는 마음으로 이 경주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그토록 만나고 싶은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좁은 문으로 바로 성령을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것이에요. 결코 헛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히 주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십자가를 지라. 누가복음 9장 23절은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통로가, 그 기가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믿음의 경주에 그 피니시라인에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다 가르쳐 드려도 여러분, 목표의식이 확실한 사람은 이 십자가를 붙듭니다. 내가 이 땅에서 반드시 다른 것 다 버려도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큰 면류관을 얻겠다는 그런 목표가 확실히 있는 자들이 결국 이 답을 알고 이 답을 붙들게 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 십자가가 사라졌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곳에 많이 서 있지만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십자가가 사라져갔기 때문에 결국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지고 교회에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낙오자로, 실패자로 주저앉아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이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이 영광의 경주를 다시 한번 달려나가야 되는 그러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제 일어서면 됩니다. 이제 일어서서 다시 싸울 때 십자가와 함께 성령과 함께 나감으로, 여러분,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가 한계였지만은 이제부터는 성령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이제 그 피니시 라인까지 금 면류관 얻을 영광에 하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시고 사모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셔요. 어떻게 하면은 다른 욕심, 세상적인 거 부리지 마시고 그 금 면류관 얻을 그 영광을 한번 여러분 탐하여 보시오. 욕심을 한번 내보셔요. 다른 거 욕심 내듯이 그렇게 한번 금 영광의 면류관을 향해서 한번 욕심을 부려보세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8절 말씀에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아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그때까지 이 경주에서 몇 번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길이 참아라. 참아라. 이겨내라. 견뎌내라. 포기하지 말아라. 아멘. 까짓것 조그만 시험 하나 갔다고 나 시험 들었어요. 주저앉고. 내가 신앙 생활하고 교회 나오는 경륜이 면전인데 이런 작은 시험과 장애물에도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서 가지고 나 이 장애물 때문에 더 못 가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연수는 이미 백발이 희끗해져 가는데 아직 우리들의 이 믿음의 경주에서 달려가는 모습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날까지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라. 참아라. 참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길이 참고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해라. 아멘. 마음을 굳게 하고 달려가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헬렐레 하면서 관광놀이 다니듯이 교회 다니면 얻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드리는 현장에서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요, 바로 그렇게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찾습니다. 예배드리러 왔다가 마귀하고 친구 돼갖고 갑니다. 예배드리는 현장이라고 바이러스 프리, 마귀 프리인 줄 아십니까? 오히려 더 이곳에 득식을 합니다. 마귀가 그의 군대들을 보내가지고요. 왜냐?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에 와서 그들을 잡아뜨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마귀의 군대들도 엄청나지만은 또한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막아서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모시는 자들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영적인 일도 다 모르는 아직 초등학문에 머물고 있는 신앙이라 그러면은요, 결코 이 경주에서 상을 얻기는커녕 완주도 못합니다.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결과 지금 이 코로나라는 이 작은 광풍 아래서도 교회당이 다 비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겠다는 분들이 널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여러분, 메달 얻는 자는 편안함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절대 그 영광에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습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경주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의 역사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싸우다가 행여나 이 귀한 일에 도구로 쓰임받기만 하고 그날에 내가 이 영광의 자리에서 오히려 버림이 될까, 그것이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정도면 됐다 싶었는데도 더 최선을 다하게 되고 더 한 번 하게 되고 더 이것들을 위해서 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경주하는 자세가 최소한 이렇게 되었을 때 그가 바로 금메달을 얻는 것입니다.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멘. 조금만 방심하고 조금만 허리띠를 한 칸 풀어놓으면 바로 금메달 얻을 내 상태가 은메달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좀 심한 말씀 같지만은 죽을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습을 지켜내서 상을 얻게 될 자가 극히 적다고 그러는 것이에요. 바로 그 밭이 좋은 밭이고 그 밭이 금메달 얻을 자고 그 밭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는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해의 영광에 이를 것이에요. 몇 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평준화가 아닙니다. 너나 없이 피니시 라인만 다 뛰어들어오면은, 그 구원의 라인을 턱걸이에서 들어오면은 다 누구나 함께 똑같은 영광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본주의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경주하면서 이걸 배우는 거예요. 너도 나도 다 똑같은 피조물인데 뭐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지. 민주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차등이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상급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상급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받아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영광,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똑같은 영광을 받는 게 아닙니다. 상급도 다 다릅니다. 별과 별들도 다르다 그랬어요. 다 다릅니다. 그 영광이 어디에서 결정되느냐? 바로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요. 심은 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시고 최소한으로 좋은 것들을 심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심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는 것, 쓰다 남은 것, 버리기 아까운 것, 그런 것 갖다가 하나님 가지시라고 드린 것,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그날에 받을 게 책망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말라기서에 보면은 그것을 갖다 너희의 총독에 갖다 줘봐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한테 가져와서 받으라고 그러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니까요. 세상 임금도 그런 거 갖다 주면 오히려 능지처참 당할 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왕에게 바로 그런 것들을 갖다가 드리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이 예배하는 모습이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 말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날의 영광에 면류관에 이를 자들은요, 마음밭이 달라요. 십자가를 지는 강도가 다릅니다. 그들이 바로 해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이들은 썩을 것을 향해서 금메달 받으려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에 썩어질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방금 읽은 15장 40절 말씀은 그들이 바로 땅에 속한 영체라고 그래요. 땅에 속했기 때문에 땅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은 하늘에 못 갑니다, 여러분. 땅에 묻히고 영원히 멸망받게 될 겁니다. 땅에 속했던 우리들의 육신과 영혼을 하늘의 시민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땅이에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이 땅의 영혼이 장막을 틀고 이 땅에 속한 자들로 땅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이 있느냐, 자들로 인생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 이 땅은 저주받은 곳이요 영원한 곳이 아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소망과 모든 투자를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바뀌는 곳이 바로 이 땅이에요. 광야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 이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인생의 믿음의 이 경주 자체가 심판이에요. 심판. 죄부만 인간들을 이 세상에 보내놓고 이 세상에 과연 저들이 저 손으로 무엇을 쥐느냐를 보고 계셔요.
뭘 주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소망과 영광을 쥐는 자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요, 이 땅에 보내봤더니 저들은 땅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가치만을 쥐려고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바로 심판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분명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그랬어요. 그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땅에 속한 형체는 땅의 영광, 썩어질 영광을 구하는 그런 다름질을 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25절 후반부에 보니까 저희는 썩어질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우리는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땅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들처럼 저희에 속하실래요? 아니면은 우리에 속하실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절대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키를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 육신에 속해서, 땅에 속해서 그 영광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나의 삶이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뭘 쳐요? 몸, 육신이 얻고자 하는 거, 육신이 갖고자 하는 거, 육신의 소욕, 그건 사망입니다.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예요, 죄. 육신의 소욕은 죄를 낳고 죄 결국은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육을 따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을 따라가면 반드시 살게 될 것입니다. 살기만 합니까? 영광의 면류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업기를 위해서 나가는 자세는 뭐냐면은 훈련에 충실히 임하는 것입니다. 훈련에 임하는 것이, 그 훈련에 임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25절에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훈련, 자, 다림질에서 상업기를 원하는 그런 선수들이 준비해야 될 훈련, 그것은 첫 번째로 25절에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 훈련을 해라. 절제하는 훈련.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가 스스로 안 되면은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복종이 뭡니까? 복종. 강제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내 몸을.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6절에 보니까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아멘. 다름질하는 것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도대체 뛰면서 어디로 어떻게 뛰는 건지, 여러분 육상 선수들 달리기 하는 거 보셨죠? 네? 어떻게 하면 트랙을 몇 센치라도 조금 짧은 단거리를 돌려고 말이죠, 최선을 다해 가지고, 그리고 피니시 라인에 들어올 때도 남들보다 정말 0.00 몇 초 더 빨리 들어오려고, 보세요, 피니시 라인에 들어올 때 얼마나 남들보다 가슴을 쭉 내밀어 가지고 먼저 들어오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이미 육신의 에너지는 다 끝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스케이팅 하는 선수들이 그 칼날이, 스케이트 날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들어오려고 그냥 다리를 쭉 내밀면서 들어오잖아요. 다리가 찢어지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 자세를 취하려면. 그래야 이기니까.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자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향방 없이 교회에 거듭 강조하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관광놀이하고 세상 모임하러 나오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고,
도대체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왜 나오는지 그걸 명심하셔가지고 나올 때마다 여러분 육신의 몸을 복종시키고 내 생각을 절제하고 또 내 속에 있던 허망했던 육신의 꿈을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로 바꿔 돌아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하고 훈련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기를, 권투 선수에 비유합니다.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말아라. 허공을 치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갈 때 준비해야 될 것은 부단한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체력도 기술도 연마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체중 조절입니다. 이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경기에 임할 선수는요, 내가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그 기간 동안에 철저하게 구별해 가지고 그거를 잘 지켜낸 사람이 체중 관리를 잘해서 최고의 컨디션을 가지고 링에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에 실패해 갖고 체중이 오버되면은 아예 링에 올라가 보지도 못하고 집니다. 예.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비대해졌어요. 예? 체중 오버한 권투 선수들 링에 올라갈 자격도 없습니다. 육적인 것들로 내가 얼마나 살이 찌고 비대해졌는지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육신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가 이 몸 가지고 지금 링에 올라갈 수 있을까? 거기까지 해갖고 간신히 해서 올라갔더니 훈련이 부족하고 기술이 부족해가지고 상대편은 한 대도 못 때리고 묵사발되게 맞고 그냥 다운 KO 당해가지고 져버리는 선수. 거기까지 어떻게 해서 올라갔습니까? 이왕이면은 연습하고 훈련 받을 때 최선을 다해서 상대의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는 그런 신앙생활. 이 약한 마귀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우리의 대상은 바로 적 아닙니까? 그 적과의 이 싸움에서요, 어떻게 하면 이길 것인가?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훈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겨낼까? 이것을 지금도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이 전투에 임한 자의 자세가 방심하지 말고 깨어 근신하며 이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투 선수를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지금 육신의 삶의 모습이 너무 비대해지질 않았는지, 이러다가 내가 링 위에도 올라갈 수가 없게 될지는 않을 것인지, 그리고 올라갔을지라도 설령 그 악한 마귀를 한 대도 때려 눕히지 못하고 한 번도 맞추지도 못하고 그렇게 패해서 내려오게 되지는 않을 것인지, 이런 문제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 자들이 상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것을 의식하고 준비하고 결국 그날에 링에 올라갔을 때 한 방에 적군을 때려 눕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자들이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으로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치로 비유적으로 다 맞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요, 주님께서 이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이 귀한 자리에 내가 너희를 믿고 세우기를 원한다. 그리고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까지 내가 너희의 트레이너가 되어줄 것이고 너희에게 완전히 코치가 되어줘 갖고 너희로 잘 순종하며 복종하며 이 인도함에 따르는 자들마다 그날에 이 영광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이미 그 면류관을 가지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설령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바람난 신부처럼 내 만날 내가 기다리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는 사실도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한 신부처럼 살았다면은 오늘이라도 깨어나가지고 다시 한번 무장하고 재훈련에 돌입해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에 충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부족한 만큼 더
스파트에서 그 피니시 라인에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음에 헛된 것들 다 뒤로 하고 이 시간 그 영광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능히 이 땅에서 훈련소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이 훈련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은혜로 이겨내시고 감당해내심으로 그날에 주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많은 자들이 이 영광에 면류관 얻는 자리에 초청을 받았지만 지혜 없는 경주자들처럼 준비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모습으로 경주에 임했다가 낭패당하는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주님께서 쓰러져 지쳐 넘어져 있는 선수들에게 다시 한번 독려하시면서 은혜와 말씀으로 이렇게 세우셨사오니 이제로부터는 혼자 나의 힘으로 의지하여 달려가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넉넉히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에 향해서 달려들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